요가수트라 삼매의장 25절에서 2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는 신, 인격적인 존재, 완전한 발현, 전체적인 것을 아는 지혜, 씨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또 조합해서 구절을 만들어 보자면 이전의 구절과 연결되므로 그러므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절대성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가장 높은 지혜의 씨앗이 완전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내용 전체가 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과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조합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절대성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가장 높은 지혜의 씨앗이 완전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지식과 정보가 아닌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지식과 정보가 아닌 근원적이자 궁극적인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라는 있음과 없음, 그러니까 유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음, 그런 뜻인데, 있음과 없음, 시간과 공간,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개념, 나라고 하는 상, 나의 대상, 내가 아닌 다른 대상, 삶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명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란 있음과 없음, 시간과 공간, 시간과 미래에 대한 개념, 나와 대상, 삶과 죽음과 같은 원초적인 개념들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지혜이고, 또한 그럼으로써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온갖 지식들과 상식마저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절대성을 깨달아서 그 절대성에 머물러야 하고, 그렇게 절대성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것의 반대가 되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감당해내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절대성을 깨달아서 그 절대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절대성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것의 반대가 되는 상대적인 세계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세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개념, 그 상대적인 개념의 세계에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확고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에는 그 사람, 절대, 옛날, 또한, 스승, 시간, 제한,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자면, 절대적인 것을 깨달아서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구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와 시간의 제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스승이 된다. 그런 구절 같습니다. 시간의 제한과 영향을 받지 않는 스승이 된다는 것은 시간의 절대성을 깨달아서 삼매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만이 일반적인 시간 개념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영원한 스승이 된다는 뜻입니다. 스승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산스크리트어로 스승을 구루라고 하는데, 구는 어둠을 뜻하고 루는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구루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 그런 뜻입니다. 어둠을 무지와 어리석음이라고 한다면 빛은 무지와 어리석음을 밝혀주는 지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둠이 괴로움과 고통이라면 빛은 기쁨과 행복인 것이고, 어둠을 부정이라고 한다면 빛은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어둠과 빛은 상대적인 관념일 뿐이고, 어둠이 없다면 당연히 빛도 없는 것이고, 무지와 어리석음이 없다면 당연히 지혜도 없는 것이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다면 기쁨도 행복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둠이 나쁜 것이고, 괴로움과 고통은 나쁜 것이고, 무지와 어리석음도 나쁜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 부정적인 것이 있어야 진정한 긍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역시 상대적인 개념에 속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파적인 개념을 가지고 무지와 어리석음이나 어둠이나 괴로움과 고통이 나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회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무지와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도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또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둠과 빛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어둠이 없다면 당연히 빛도 없는 것이고, 무지와 어리석음이 없다면 당연히 지혜도 없는 것이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다면 당연히 기쁨도 행복도 없는 것이 된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처럼 스승이라는 존재도, 구루라는 존재도 이끌어 주어야 할 상대가 없다면 스승, 구루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관념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그런 상대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그 상대적인 개념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그 구루,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서 영원한 스승이자 진정한 스승이 된다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구루가 된다면, 스스로 절대성을 자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성, 그러니까 스승이 된 사람, 구루가 된 사람은 절대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영원한 스승, 진정한 스승의 가르침은 오직 절대성에 집중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절대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구루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요가 수행의 전통에서 오직 자기 자신과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의 절대성을 체득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비로소 어둠을 밝혀주는 빛, 어둠과 빛은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둠과 빛을 밝혀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빛처럼 진정한 스승이 진정한 구루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절에는 그 사람, 지적, 성스러움, 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스러운 소리, 옴, 지적, 그 사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합해 보자면, 절대성을 상징하는 옴이라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성을 잊지 않으려는 요가 수행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구절을 만들 수 있고, 요가의 전통에서 이제 옛날 요가죠. 인도의 옛날의 요가, 현대적인 요가가 아니고 옛날 요가의 전통에서 옴이라는 소리는 만물의 근원을 상징하는 소리이자 절대적인 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소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옴이라는 소리는 성스러운 소리로 여겨지고 바깥으로 소리를 내면서 절대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할 수 있지만, 바깥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되뇌이면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 내면으로 향하는 소리가 될 수가 있다. 요가 수행자가 절대적인 속성을 상징하는 옴,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옴은 절대적인 것이다. 옴이라는 소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절대적인 속성을 상징하는 옴이라는 소리, 의미가 절대적인 속성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옴이라는 소리, 그 옴이라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생존을 위한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생겨나는 집착, 또 그 집착으로부터 생겨나는 괴로움과 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옴이라는 소리 자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절대적인 의미를 옴이라는 소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옴이라는 소리를 소리로 표현하거나 내면으로 향하거나 해서 자기 마음의 불안전성을 극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실제로 옴이라는 소리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성스럽다는 것은 제 생각이지만 결코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 옴이라는 소리말을 계속해서 암송한다고 해서 요가 수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그 옴이라는 소리에 절대적이라거나 성스럽다라거나 하는 의미를 부여했을 때만이 어느 정도의 효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치 약을 먹었는데 사실 진짜 효능이 있는 약은 아니지만 어떤 약을 먹고 효능을 보게 된다. 그게 이제 현대의 그 플라시보 효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옴이라는 소리가 절대적인 소리고 성스러운 소리다. 이렇게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옴이라는 소리를 암송하면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성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28절은 그것, 암송의 반복, 그것, 뜻, 몰입하는. 근데 이제 역시 그 암송의 반복, 무엇을 암송하느냐 하면 옴이라는 소리죠. 또 구절을 만들어 보자면 절대성을 상징하는 옴이라는 소리는 마음의 절대적인 속성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역시 이 구절은 특정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된
특정한 소리의 음이라는 소리에는 특정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원리가 적용된다 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소리인 음이라고 하는 소리에 절대성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 소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인 세계에 머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음이라는 소리에 절대성을 부여한다면 그 소리를 반복하고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인 속성에 의해서 생겨난 불안정한 마음을 가라앉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주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주문이 바로 옴이라는 소리겠죠. 옴이라는 소리에 몰입함으로써 그 소리에 부여된 절대성, 성스러움이 자기 자신의 불안정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다시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절대성을 체득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가장 높은 지혜의 씨앗이 완전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깨달아서 삼매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스승이 됩니다. 절대성을 상징하는 오음이라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성을 잊지 않으려는 요가 수행의 실천입니다. 절대성을 상징하는 오음이라는 소리는 마음을 절대적인 속성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